앞에서 감동의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아내가 눈물이 잘 없어요. 저는 청년 때부터 너무 잘 울어가지고, 감동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눈물을 멈추는 그런 훈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아내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따라 한 번씩 눈물을 자주 보이더라고요. 반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4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참, 제가 지난주에 하려고 준비했다가 안 했는데, 레위기를 빠르게 5번만 해보실래요? 시작! 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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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예? 뭐라고 들립니까? 빨리 하니까 내 위기라고 들리잖아요. 내 위기. 내 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한테 위기가 온다.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또 웃어. 그래도 우리 아내가 우는 것보다 저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를 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 대표적으로 이 5개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성막을 짓고 규례와 벽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제 길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을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예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설교를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통독하면서 레위기 내용 중에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 많죠. 그죠? 또한 제사,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 예물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 또 여건에 따라 크고 작음이 그 예물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담긴 신앙과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도 하고,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안이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또 찬양을 앞서 했듯이 이 피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리고 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피에는 죄사함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리고 제물의 피는 생명을 주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는 영생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너무나도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지고 귀하고 세상 어떤 금덩이보다 보석보다도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인데 27장이 아니라 26장. 네. 26장은 따지고 보면 레위기 전체 내용 중에 이 결론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딱 나와 있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14절부터 39절 말씀까지가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불순종하면 정말 무섭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26장에 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3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 대략 10절 정도가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저주의 말씀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14절부터 34절까지. 이 저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0절부터 46절까지가 마지막까지 그 혹여나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다 한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반드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의 말씀은 약 내용이 10절 정도.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그 3절부터 13절까지가 축복의 말씀. 그리고 몇 절? 14절부터 39절까지가 저주. 어떤 내용이 더 많죠? 저주의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 내용인즉 사람들이 그만큼 악과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짓기를 즐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한 저주에 대한 설교는 우리 중촌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박 집사님 왜일까요? 미소를 싹지으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순종적이기 때문이죠. 진짜입니다. 진짜. 누가 이런 시골교회, 이렇게 허름한 교회 이렇게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주에 대한 축복 그 말씀은 필요가 없다. 우리 중촌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은혜가 가득하고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의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의한 축복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물질의 번영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배고프지 아니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정말 떼거리를 걱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많이 풍족해져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옛날에는 배고파 죽는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시절입니까? 배불러 죽는 시절이 되었어요. 못 먹어. 나 배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음식도 막 옛날에는 뭐 하나 있으면 막 이것저것 막 먹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내가 건강히 뭐 당뇨가 있으면 뭐를 먹고 뭐가 있으면 뭐를 먹고 가려서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큰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 먹을 거라는 것 자체가 물질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화와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꼭 그것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하는 자와 나를 두렵게 할 자들을 제하여 주시며 원수를 쫓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풍요로움이 있다고 한들 나를 원수로 여기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속이 불편하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까지, 평안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박 집사님께서 총장실로 그렇게 가시고 우리가 축하를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길로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번성하고 창대케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또 자식을 예를 들어서 열을 낳았는데 뭐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막 한 5명 중에 7명이 뭐 그렇게 됐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자자손손 번성케 해주신다. 그냥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번성하고 부흥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방금 나열한 그러한 축복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질, 평안, 그리고 번성, 어떤 거? 어느 하나 아깝지 않은 것이 없죠. 그죠? 어느 하나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축복을 다 받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이 모든 축복을 고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순종의 축복에 의심이 든다라면 아이고 설마 뭐 주겠어? 나한테 물질을 설마 주겠어? 나한테 내가 얼마나 지금 속이 시끄럽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 음성 들리지도 않고 주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신다라면 이것 또한 불순종의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한다라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때로 어린 사람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 용돈을 주시면서 어른이 주면 감사하게 받는 거야. 그죠? 받는 게 예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도 내가 설마 하나님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등에 믿음이 부족한 말을 한다라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면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자가 아닌 버르장머리 없고 소위 말해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 욕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종하는 자녀이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뭐 물질과 평안과 번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은 뭐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축복과 그런 것들 모두 주면 좋겠지만 뭐 내가 정말 물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떼부자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신앙인으로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멘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자 신앙이니까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이 물질에, 이 땅에 물질, 화평, 평안, 번성도 주시지만 오늘 본문 너희 중에 행한다. 너희 중에 행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은혜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넘어선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일들을 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인들은 주님이 다 하셨다. 나의 신앙이 올바로 바로 섰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는 겁니다. 동행은 길을 함께 걷다, 그 길을 함께 간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길만 같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 일을 하나님이 주님께서 대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농사를 지으십니까? 농사를 짓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뭐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농사를 짓고 그 하나님이 그 농사도 정말 풍요롭게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사회에서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내 직장 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이복순의 하나님, 박선숙의 하나님, 김보라의 하나님, 오지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중촌교회 하나님.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오르나 오벳이라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저 하나입니다. 옆집 삼촌한테 가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만큼 내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지환의 하나님,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처럼 진짜 자녀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보다는 아빠라는 단어, 어머니보다는 엄마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어르신들에게 때로는 뭐 어르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하지만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아버님 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아이고 아빠, 아이고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엄마 아빠는 쉽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누구한테만 할 수 있다? 오직 나를 길러주고 낳아주시고 입히고 재워주고 해주신 그토록 친밀하고 가까운
나의 진짜 부모에게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언젠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뭐 거룩하니 좋죠. 그런데 아빠 좀 들어주세요. 아빠 제발요. 이렇게 간편하게 친밀하게 쉽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면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친밀함의 그 반증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가 된다. 같은 맥락입니다. 즉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도 의미하지만 내가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어느 구절보다 26장 12절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더라고요. 이 땅의 것, 그리고 영적인 것, 그리고 죽음 이후의 것. 지금 이 12절 본문 말씀에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아빠와 같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아빠 하나님의 자녀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예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해하면 어쩌지? 돈을 밝히는 목회자로 생각하면 어쩌지?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통독하고 하셨듯이 이 예배와 예물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명령을 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정을 알고 우리 교회가 당분간 헌금을 받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 주변에 있던 목사님들은 저에게 그건 아닌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굽히지 않았던 것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그 지교회들, 개교회들은 각자의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고 성장하길 바라며 또 무리한 사업이나 건축을 통해서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요구하고 또 가정을 어렵게 하고 또 목회자가 교회의 그 피 같은 헌금을 횡령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 다 모두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고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상황에 시골 교회지만 비록 우리가 시골 산골 작은 교회지만 그러한 부정함을 쇄신코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촌교회 역시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내주시고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어 너무나도 감사의 그런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순종에는 여러 순종이 있지만 그중 레위기 내용 중에 이 예물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이죠. 여러분 순종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레위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